하나님께서 주일 오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배의 자리에 세워주신 각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문을 여셔서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며 이 진리가 저희들을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설교자와 회중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왜 일계명이 중요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에 관하여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왜 일계명이 중요합니까? 왜 일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성경 전체가 일계명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신명기 6장에서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마지막 유언조의 설교를 남깁니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한 분 알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모든 것이기에 성경이 이것을 말하고 있기에 모세는 마지막 유언조의 설교에서 이 일계명을 해설하고 강조했습니다. 일계명을 어기는 것은 성경 모든 말씀을 어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 일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생명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지요. 하나님을 떠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을 따라 인간 본연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하셨지만 그 본연의 목적을 따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시 있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삶, 살아있으나 마치 죽은 것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일계명에 따라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가 갈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란히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들의 나라와 가정을 지키고 그들의 삶이 복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우상을 섬긴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상이 그들의 나라를, 그들의 가정을, 그들의 삶을 지켜주었습니까?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의 나라는 망하고 가정은 찢김을 당했지요. 그들의 삶은 비참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지요. 그때서야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구나,
하나님 만문 갈망하며 하나님 알기를 더 소원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다리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모든 것임을 이들이 그때서야 깨달아 안 것입니다. 하나님 만문 사랑할 때에 인간 본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인간으로서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면 우상을 닮아가요. 그 삶이 우상처럼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일계명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계명은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지요. 십계명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그 형식이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언약 양식과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학자들이 히타이트족의 고대 문서를 발견하고 연구한 결과 성경에 이 쓰여져 있는 양식이 그 언약의 형식과 유사함을 발견했습니다. 종주국, 지배국과 봉신국, 피지배국 사이에 조약을 맺을 때에 먼저 종주국의 왕이 베푼 은혜를 나열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봉신국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 무엇인지 첫째, 둘째 나열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이런 고대 근동 지방의 언약의 양식과 비슷한 점을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실 때에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성경을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첫째, 종주국 왕이 나는 누구누구다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도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밝혀주십니다. 그리고 둘째, 종주국 왕이 봉신국에게 베푼 은혜를 말합니다. 2절에 보면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셋째, 봉신국이 행해야 할 의무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특히 봉신국은 다른 종주국을 섬겨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조약 문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넷째, 이 조약 문서를 신전에 모셔두고 해마다 백성들 앞에서 의무사항을 낭독할 것을 요구합니다. 십계명도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에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을 낭독하고 선포하고 그것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다섯째, 봉신국이 의무사항을 지키면 상을, 어기면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합니다. 이 피지배국, 이 봉신국이 종주국을 섬기지 않고 다른 나라를 섬기든지 아니면 이 언약조항을 깨트릴 때에 종주국 왕이 군대를 보내어 이 봉신국을 징벌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지요. 이 말씀을 지키면 생명과 복을, 어기면 사망과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은 이처럼 언약의 양식을 띠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 3절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언약의 당사자로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밝히시지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말씀하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자손이 지켜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셔요. 그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그들에게 두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만물 사랑하는 것이지요. 자신의 전 인생을 주께 의탁하며 주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밝히십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어요. 모세가 너무 이상히 여겨서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말씀하시지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모세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떱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셔요.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 가나안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요.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여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고 밝혀주셨지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토록 계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으로 지어낸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의 상상의 부산물이 아닙니다. 사람이 무엇이라 떠들든 하나님은 항상 계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계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셨어요. 그들이 억압담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들의 근심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고자 하십니다. 항상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저 하늘 높은 곳에 주연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참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이처럼 항상 계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시지요.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인 교회와 언약을 맺으셔요.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두 가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하나는 자연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토기장이와 토기와의 관계이지요.
토기가 토기장이를 향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따질 수 있습니까? 토기장이가 마음에 안 들면 깨버리면 그만이에요. 죄인들을 지옥에 던져버리면 그만이지요. 여러분들의 선행이나 그 무엇이 하나님께 어떠한 유익이 됩니까?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 앞에 무더기와 같은 것에 불과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10년을 살았던, 30년을 살았던, 50년을 살았던, 80년을 살았던 지나온 인생들을 돌아봐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떤 가치와 의미가 있습니까? 죽음은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생은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렇게 무가치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언약적 관계를 맺으셔요. 하나님과 동등되이 대해주시는 것이지요. 인간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약속해 주십니까?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셔요.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동정녀 몸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고, 동방박사의 경배를 받고,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약속하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듯이 반드시 주님 다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 약속을 맺으셔요. 그리고 역사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는지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까지 이 은혜를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계시는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나님 자신을 먼저 밝히셔요. 그리고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기 전 그들에게 베푼 구원의 은혜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지요. 그 크신 능력으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굶주릴 때에 먹이시고 목말라 할 때에 마실 것을 주셨어요. 이렇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이 순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있었습니까? 다른 민족보다 탁월하고 우수한 민족입니까? 필요한 사람들이었지요. 종되었던 삶을 살아갔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행해 가시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그들을 보면 도무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어요.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이 여가 가운데 부르짖는 그 소리에 반응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3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지요. 이 십계명은, 이 첫 계명은 무거운 율법의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놀라는 주의 자녀들이 기꺼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켜 행하는 이것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놀라운 은혜요 사랑이에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하시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이 있습니까? 없지요. 하나님 외에 참 신이 없어요. 그렇다면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 나만 섬겨라 라고 말씀하시지 왜 부정적으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밝혀주셨습니다. 이제는 하고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어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어 보여주신 후 일계명을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우상에 불과합니다. 다른 신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어요. 그러나 인간 편에서 볼 때에 인간은 마음속에 끊임없이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없는 신을 끊임없이 만들어서 하나님처럼 섬기며 살아가요. 하나님께는 없지만 인간에게는 계속 다른 신들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다른 신, 헛된 우상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일계명을 지키는 것은 생명과 사망의 갈림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받을 유혹을 아셨어요. 그들은 가나안에 정착한 뒤로 곧장 바알들을 섬깁니다. 사사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바알은 남자신이고 아스다롯은 여자신입니다. 이 우상들은 농사의 신입니다. 풍년이 오도록 도와주는 신이지요. 짙대의 햇볕을 쨍쨍 내리쬐게 하고 또 필요할 때에 비를 내릴 수 있는 신입니다. 가나안은 농경 사회였어요. 그래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바알은 주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먹고 살아야 할 연약한 인생들이 자기들을 도와줄 수 있는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께 경배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고대에서 우상은 주로 자연의 힘이었어요. 그 힘을 절대화한 것이지요. 하박국 1장 11절에 보면 갈대아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신으로 삼습니다. 사람의 힘을 신으로 삼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진 힘, 자기들이 가진 군사력을 믿는 사람들이지요. 오늘날에는 자연의 힘을 신으로 우상으로 섬기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겸하여 아니면 하나님 외에 신뢰하고 믿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그것이 다른 신, 곧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께 절대적인 신뢰를 두면 참된 신앙이에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신뢰하면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혼합주의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 대신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여러분 자신을 맡길 그 무엇을 만들어내면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마음을 바치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라는 말은 내 앞에, 하나님과 나란히, 하나님 곁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과 나란히 우상을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십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필요하지만 이 세상에서 다른 무엇이 필요하기에 하나님 옆에 다른 것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부모로서 자녀들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이 아이가 커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한국 사회는 학력이 우상이 됐어요. 직업이 우상이 되지요. 공부가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학원을 다 다녀요. 동일한 학원. 수학학원, 영어학원, 국어학원도 다니지요. 어쩜 그렇게 통일성을 이루고 있을까요? 다양성이 없어요. 부모들도 다른 사회를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저희 때도 오로지 학력고사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지금은 수능이나 수시를 위해서 또 다양한 것들을 한다라고 하죠. 그 하는 모든 목적은 대학 입시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들 입장,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도 잘 섬기고 공부도 잘했고 세상에서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경하여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지금 이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고 하나님 지금 초등학생이고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고 대학생인데 하나님 청년이 되었는데 저에게 자녀가 있는데 하나님 이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이 되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까지 하나님 한 분 섬김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전까지 하나님이 이 아이 인생의 다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부모의 기도와 가르침과 섬김을 통해서 이 자녀들이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며 섬기는 그것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쓰고 있습니까? 쓰지요. 그것을 쓰는 것과 함께 어떻게 해요?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어떻게든지 세상에서 인정받는 학력, 그 학력이 우상이 되어 하나님과 겸하여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하며 사랑하며 섬기도록 주장하지는 않습니까? 왜요?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학교에서도 문제가 없어요. 모든 것이 용서되어져요. 부모들도 자녀들을 보기에 공부 잘하면 그게 다 된 것처럼 여겨져요. 그것이 우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과 겸하여 하나님과 나란히 끊임없이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 한 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지 않고 맡길 만한 다른 것을 찾아요. 이것이 우상 숭배이고 일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사랑하는 것, 그들을 의지하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피조물을 두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거기에 마음을 써요. 이것이 우상 숭배예요. 사람들이 이처럼 없는 신,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 신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먼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 때에 그 배후에 사단의 세력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영적 존재가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여 피조물을 섬기도록 이끌어요. 항상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도록 그렇게 미혹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풍요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아요. 그들의 심기에 빌며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 들이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볼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신은 눈에 볼 수 있고 언제나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들의 삶은 풍요로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현실에서 금방 답을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곁에 두고 볼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복을 주는 신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와요. 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매력적이지요. 눈에 보여요.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 같은데 돈은 가까이 있는 듯.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쉬워 보여요. 거짓 신은 사람의 마음을 돈으로 유혹해서 끌고 갑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할 때에 악한 영의 미혹을 받아 재물을 숨기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과 다른 신을 나란히 섬기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면서 현실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 다른 신을 섬기는 또 다른 이유는 인간의 연약성 때문이에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몸은 연약해요. 미래를 생각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두려워합니다. 몸도 점점 쇠약해가지요. 그래서 안정적이고 보장된 미래에 대한 욕망이 있어요. 자기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고 싶어 하지요.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할 대상을 찾습니다. 내가 이것만 있으면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문제는 이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돈이 없어서, 학벌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이처럼 그것만 있으면 내 인생은 안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처럼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 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상을 숭배하는 좀 더 근원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심어두신 하나님을 향한 갈망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 당신을 향하도록 지으셨어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만족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들은 죄로 인하여 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피조하신 이 세계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아요. 피조물 중 탁월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것, 인간의 마음을 끌만한 그 좋은 것들을 하나님 자리에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 안에서 안식을 누리려고 하고 그것을 만족하며 그것을 사랑하며 그것을 의지하며 그것을 얻으려고 애써요. 칼빈 선생님은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종교의 씨앗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그리움을 심어 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창조주의 자리에 그 하나님을 대신할 아름다운 것, 위대한 것, 탁월한 것들을 두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오늘날 사람들을 사로잡는 가장 큰 우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재물을 만몬이라고 합니다. 만몬이라는 어원을 캐보면 견고하다, 튼튼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견고하고 튼튼한 것은 신뢰할 수 있지요. 만몬, 돈이 하나님 대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견고하고 튼튼한 것, 피난처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돈이 사람들의 삶을 보장해주는 신이 돼요.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돈만 생각하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져요.
그 돈이 있으면 만족합니다. 기쁨이 있어요.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돈이 약속하지요. 자, 원색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이 든든합니까? 아니면 어디에 한 30억, 50억짜리 빌딩 하나 가진 것이 내 마음에 든든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나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염려, 걱정,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까? 아니면 몇십억의 돈이 있기 때문에 장래를 생각하면 별 걱정, 염려, 두려움이 없어요. 이런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 안에 많아요. 직장도 우리에게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신 것이 나의 반석이며 나의 산성이며 나의 피난처이시며 나의 힘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잘 모르고 정년을 보장해주는 직장만 있으면 젊은이들도 미래가 보장된 것처럼 그 직장에 목숨을 걸어요. 여러분, 돈이나 직장이나 우상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내일의 생명을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겨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겸하여 우상을 섬깁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문제가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다른 것을 섬기면 사람 본연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합니다. 사람은 누구를 섬기냐에 따라 그가 누구인지 결정되어져요. 자신이 섬기는 것을 닮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그 우상을 닮아가요. 소를 섬기면 소가 기준이 되고 돈을 섬기면 돈이 기준이 돼요. 사람을 기준으로 사람을 섬기면 사람이 기준이 되는 것이지요. 소나 돈을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 더 낫지요. 그러나 인간 역시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에 불과해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갈 때에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지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피조물을 하나님 대신 섬기면 인간의 가치가 훼손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인간 본연의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사람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요. 인간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돈이 인격이 있습니까? 돈에 도덕이 있어요? 돈에 정의가 있습니까? 기업 총수들의 갑질 논란에 대한 기사들이 심심치 않게 계속 뉴스거리가 됩니다. 운전기사를 향하여 폭언을 하고 폭력을 행사해요. 내가 너에게 월급을 주고 나 때문에 네가 먹고 사는데 라고 하면서 인격을 모독합니다. 인간의 가치가 훼손되지요. 본인도 돈을 우상으로 섬기기에 짐승처럼 변해가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가치를 훼손해요. 하나님 한 분 알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 사회는 인권이 존중되어져요. 인간의 가치가 높아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가고 피조물을 하나님 자리에 두면 인간의 가치가 훼손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본연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해요. 사람다운 삶이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셔요. 군대에 제2사령관, 사성장군이라고 하지요. 그분과 그분의 아내가 또 갑질 논란을 한 것 때문에 계속해서 뉴스거리가 됩니다. 새벽기도 그렇게 열심히 다니시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우상을 경하여 섬기기 때문이지요. 권력을 우상으로 섬기면 인간의 가치가 훼손되어집니다. 사람 본연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한 분 사랑하라 말씀하시지요. 그것이 인간에게 최고의 복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신들을 두지 않고 하나님만 섬길 때에 인간 본연의 삶, 최고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의 가치가 회복되어져요. 우리의 삶이 어그러집니다. 질서가 없어요. 인간을 포기하고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다툼과 미움과 갈등과 증오가 계속 일어나요. 그 중심에는 하나님 아닌 다른 신,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목적이 될 때에 다른 모든 것들이 귀한 수단이 돼요. 하나님 자신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것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인간 자체도 수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중심에 모실 때에, 하나님 한 분 섬길 때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질서가 부여됩니다. 모든 것이 제 가치를 발휘할 수 있어요.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1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는 참된 생명과 복입니다. 사람 본연의 삶, 사람다운 삶, 최고의 복된 삶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이 1계명이 달려 있어요. 이 설교가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모든 우상들이 낱낱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우상을 제하여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찾아오시고 우리가 무엇이 가운데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복,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한 분 섬기십시오. 그것이 생명과 복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